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자, 그러면 성경의 맨 첫 장은 뭐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뭐죠? 그리고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예, 우리가 오늘 읽었으니까. 자,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시고, 그래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죠. 새벽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성경을 몇 번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다 끝나고 다시 지금 창세기로 가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우리가 진도가 금방 나가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강. 지금도 물이 귀하죠.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거나 가축들을 기를 때는 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물이 없어요. 가뭄의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우물을 전문적으로 파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 강이 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에는 초목이 무성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이 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니까 이 강물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이죠. 여기서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함께 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생수의 강을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런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어린 양이 계시는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여러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구약에 어디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넘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모습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길 가운데로부터 이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구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들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켰어요. 자,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웠어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자책감이 찾아와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죄책감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인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쳐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범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러한 죄가 계속 증폭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것이죠.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징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은 영생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이 천국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한 가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12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자,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추수하죠. 가을에 가민이, 사과니, 배 이런 거 모든 오곡이 거의 다 가을에 익잖아요. 우리 농사를 짓게 되면 빠른 것은 이제 여름철부터 해서 이 겨울 전까지 보통 요 가을 이 안에 다 거둔단 말이에요. 1년에 농사를 한 번 져요.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한국에서는 농사를 한 번 짓는데
다른 따뜻한 지역에서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농사를 1년에 2번도 짓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이모저모 한다고 그래요.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잘하면 2번. 그래서 잘하면 3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뭐 이렇게 농사를 짓죠. 자, 그런데 천국은 보니까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매 달마다 열매를 하나씩 맺어요. 그래서 12가지의 이 다양한 열매들이 달마다 맺혀요. 이것은 한 번 농사 지어서 한 번 과일이 많다가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매 때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매가 계속 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적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뭇잎을 가지고 뭐 차를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보게 되면 나뭇잎을 가지고 약재로 쓰기도 했잖아요. 뭐 무슨 뿌리나 또 나뭇잎 가지고 약재를 쓰잖아요. 이 나뭇잎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잎사귀들이 약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생하도록 있는 나무의 실과가 있으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으니까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는 왜 있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저주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모든 형벌들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타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거기에서는 다시는 타락이 없어요. 다시는 범죄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짐승과 거짓 선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성도들을 미혹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은 이 영적인 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우리가 괴로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다시는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4절에 보게 되면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666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 표시예요. 마귀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신앙을 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죠.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 받아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을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꾸 그 하는 말이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일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얼굴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기쁠까? 왜 항상 이렇게 감사할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나 또 에스겔서나 또 창세기나 여러 군데 있는 말씀들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보는데,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과실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생할 텐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가질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되면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게 될 완전한 그런 것은 아니죠.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직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씨가 점점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듯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안에서 이미 천국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분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영생의 소망을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만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 영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짧은 인생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그 시스틴 그 대성당에 있는 그 큰 벽화가 있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책이 있고 하나는 큰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은 그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거기에 사람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큰 책은 이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는 책이 두 개가 있죠.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어요. 그 더 많은 복수의 책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는 자들은 죽는 자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떠날 수 없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께는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모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으면 그들은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도 그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주는 모세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를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가 생명나무입니다. 감사가 생명나무예요. 에덴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유는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그러한 그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선악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에요. 욕심. 악한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거기에 미끼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화려하고 보석도 많고 빛나고 거기는 착한 사람만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이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끝없는 찬양을 드리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혜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가 충만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전혀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행복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한국에 있는 그 MBC라는 방송국 다 아시죠? 거기서 행복에 이르는 10단계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여러 심리학자들이 영국에 있는 한 조그만 한 소도시에서 임상 실험을 했던 것을 거기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10단계. 그 10단계의 행복 실천법이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동영상 볼 수도 있고, 행복에 이르는 10단계 치면 그냥 쭉 나와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그 연구를 별로 안 하셨네.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별로 안 하셨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저녁 그날 일어난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에 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도 했는데 저도 이거 그 동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야, 일반 심리학자들인데도 이거를 행복에 이르는 10단계 첫 번째로 이걸 쓰는구나. 두 번째는 신문에서 감사할 만한 뉴스를 찾아 스크랩한다. 신문을 막 뒤지는데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기 힘들어요. 신문에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아요. 안 좋은 이야기만, 뉴스인데 배드 뉴스페이퍼란 말이에요. 안 좋은 이야기만 잔뜩 있어요. 굿 뉴스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 감사 편지를 쓴다. 네 번째는 나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을 준다. 다섯 번째, 하루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여섯 번째, 남에게 하루에 한 번 친절한 행동을 한다. 일곱 번째,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다. 여덟 번째, 대화하지 않던 이웃에게 말을 건넨다. 아홉 번째, 좋은 친구나 배우자와 일주일에 1시간씩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한다. 마지막 열 번째,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행복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그 소도시에 살고 있는 가장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단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이걸 10가지를 가지고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훈련을 했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 이후 계속 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우울증은 계속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울증은 계속 감소하고 행복감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단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죠.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더 행복한,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본인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자, 감사하라, 친절하라, 선행을 베풀라. 이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선행을 베풀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악한 자에게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임상 실험이나 또 세속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는 안 주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학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더라. 그 내용이 그런 것이죠. 천국에는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여기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면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백할 수 있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자존심.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잇대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영생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강을 흐르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소송케 하며 또 그 주위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거기에는 12가지의 과실이 매 달마다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고 또 그 잎사귀가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그 소망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사오니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늘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지킬 때 말씀의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